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한 5절까지만 읽겠어요. 5절까지만.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멘. 잘 아는 내용이죠. 조재복 집사님 요 성경 본문 잘 알고 있습니까? 아, 몰라요? 굉장히 주일학교 안 다녔죠? 주일학교 전문 메뉴인데 이거. 야,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을 다 깨고 있잖아. 우리 참 조집사님은 내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참 영적인 세계도 보니까 속성 성장반이 있더라고 보니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나는 만성 성장반인데 느릿느릿 이래가지고 30년 걸리고 3년에 끝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참 귀합니다. 1장은 대충 봤죠? 1장 먼저 2장. 이제 그럼 조금 서론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 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가 이제 지중해. 자, 세계 지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이집트.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여기가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 조금 더 포함되면 이란까지. 이라크가 핵심이죠. 옛날에 후세인, 이라크의 후세인 왕이 바벨론 왕, 오늘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있잖아요. 이라크의 최고 전성기 때가 언제냐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바벨론 때. 그래서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의 후예다. 이래서 중동 지역의 패권자가 되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부시 대통령이 그냥 박살을 내버렸죠. 핵 가졌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핵은 없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만하면 안 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는데 제2대 왕입니다. 아버지가 건국을 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아수르를 무너뜨릴 때 이 아들이 사실은 다 했어요. 아들도 가서 이제 아수르를 무찌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BC 한 600에서 이거 얼마 못 가요. 한 400년 정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600년 정도. 요때 이제 다스리던 제국입니다. 제국. 이집트는 좀 많이 이제 쇠퇴가 되었고, 나중에 이제 요 위에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전체 건동 지역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와서 한 게 있는 것은 아닌데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원래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
요게는 원래는 요게 중간에 연합군 있었어요. 연합군, 메대, 파사. 근데 이제 두 나라 연합군에서 바벨론을 무찔렀는데 결국에는 파사가 메대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요게 뭐야? 파사가 뭐냐니까 페르시아예요. 예,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헬라. 알렉산더에서 헬라. 헬라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로마. 요게 그 당시에 세계 역사입니다. 그 당시 세계 역사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요 세 개는 이 동쪽 지역, 그 아시아 쪽이에요. 헬라하고 로마는 요쪽 유럽 지역. 그래서 패권이 요 건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요런 개념을 갖고 계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성경은 요 시대 배경 하에서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바벨론 요 기간에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한 제2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 2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느부갓네살이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남유다, 그 이스라엘이지. 그 당시 이스라엘 하자고 유다라고 했어요.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멸망시키지는 않고 쳐들어가가지고 거의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불태웁니다. 그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약탈을 해서 그 바벨론 왕의 신전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그 당시 성리는 그 신에 대한 성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신은 형상이 없으니까 대신 뭘 가져야 하냐 성전 기물을 가져요. 기물. 나중에 그 이사간 왕이 있다가 그 기물 가지고 딱 그 술잔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한 도구로 쓰는 그 잔을 갖고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죽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날 나라가 망합니다. 그 바벨론이 망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인데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 요때 그러니까 1년에 그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을 한 거예요. 그게 제 2년이 됐어요. 2년. 그러면서 기물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엘리트 청년들을 많이 청년뿐만 아니고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요 포로로 잡혀온 청년 중에서 다니엘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네 친구들 있죠. 세 친구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의 신앙의 전기를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1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느부갓네살 2년.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은 1년에서 4년 사이에 모든 정복이 끝나는 것입니다. 2년이니까 한참 더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대제국이에요. 바벨론 대제국.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군주죠. 잘 나가고 있어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꿈을 꿉니다. 꿈. 한 꿈이 이 왕의 평안을 다 빼앗아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꿈을 꾸고 1절에 꿈을 꾸고 요거는 복수형입니다. 꿈들 3절에 보여요. 3절에 뭐가 나와요? 3절에 또 꿈이 나와. 이것은 단수예요. 요거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꿈은 하나인데 이걸 여러 번 꾸었다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꾸면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번 꾸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고 굉장히 충격을 주었어요. 굉장히 그 예사스럽지 않는 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명과 관계되는, 본인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과 관계되는 꿈을 꾸었죠. 특별한 꿈이었죠. 자, 질문합니다. 꿈은 뭡니까? 꿈이 뭐예요? 꿈이 뭡니까? 잠자다가 잠꼬대 하는 게 꿈이죠. 꿈. 심리학적으로 꿈을 뭐라고 하냐니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 잠재의식 세계에 있던 것이 무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이것이 영상으로 재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면 막 아프고 막 힘들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어려움 생기면 꿈자리가 시끄럽죠? 꿈자리 시끄럽죠? 우리 지명자 권사님은 꿈을 꿉니까? 꿈 꿔요? 우리 나혜주 집사님은 꿈 꿉니까? 요즘 무슨 꿈을 많이 꿔요? 좋은 꿈 꾸네. 이럴 때 로또가 되면 참 좋은데. 우리 조세현 집사님은 무슨 꿈 꿔요? 정신없이. 꾸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네. 너무 많이 꿔요. 그거는 너무 심한 꿈을 꾸네. 그거는 몸살한 건데. 우리 사람은 늘 쫓기는 꿈, 거의 도망가는 꿈, 그런 꿈을 꾼대요. 그러니까 거의 수면 깊이 들어간가 봐, 내가 보니까. 쟤는 거의 꿈이 없어요. 왜 이러나 지금 좀 연구 중이에요. 근데 잠은 잘 자는 게, 꿈 꾸기 전에 깨버리는가 봐, 내가. 워낙 예민해가지고. 꿈은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꿈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꿈이었어요. 또 이상, 환상, 물론 선지자들 말씀으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를 인간 세계에 전달을 했죠. 질문: 지금도 꿈과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을 할까요? 이게 굉장히 세밀한 문제입니다. 순복음 쪽에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일단 장로교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성경이 완성이 됐잖아요.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했고, 그리고 모든 꿈이 다 계시는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꿈꾸면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 제장, 왕, 특히 선지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꿈꾸면 계시다 이렇게 하는데, 선지자가 꾼 모든 꿈을 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무게 있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지자가 꾼 꿈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비, 선지자가 나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냐니까 이거. 그래서 누구나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저는 이거 뭐 확정제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꿈을 꾸더라도 뭐 꿈이라고 해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몽이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지금은 계시가 완성이 돼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제는 끝났어요. 계시 종결. 그 말은 뭐냐니까 성경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미래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답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그 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꿈을 꾸가지고 영혼의 유익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코 성경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서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꿈을 해석을 했는데 성경 말씀하고 위배가 된다. 그런 꿈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꿈을 개꿈이다. 이렇게. 개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내 앞에 춤을 막 추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이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 답이 뭐냐? 그거는 것을 개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이 되는 게 있어요. 유익이 되는 게. 그런 것도 영혼의 유익을 삼으면 돼요. 영혼의 유익을 삼으면 돼요. 그 뜻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것에 맹신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성경 말씀 안에 다스림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런 가운데서 또 꿈도 꿀 수도 있어요. 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 문제를 이게 대입을 시키고, 기도로 나아가고, 고민하고, 지각을 키우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틀림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이것이 제일 확실한 겁니다. 그냥 말씀을 빼놓고 내가 꿈꿨다, 환상을 봤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을 하시기 때문에 말보다 분명한 건 없어요. 말이 분명한 겁니다. 뭐 나타나는데 이거는 해석에 따라 다르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정은 하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 굉장히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음성이 들리는데 분별하기도 힘들고 또 잠재의식에 대한 것들이 의에 의해서 맞춰져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막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그것을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그걸 갖고 결정을 내리고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런 걸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막 어떤 경우는 또 예언도 어떻게 나오기도 해요. 참 그럴 것 같은데 가보면 또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간 옆으로 좀 하긴 했는데요. 오늘 보면 이제 꿈을 꾸는데 괴롭습니다. 왕한테 꿈을 꿨어요. 이 꿈은 누구에게 준 꿈입니까? 적국의 왕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구약시대에 준 꿈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것은 뭐냐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아주 강력한 왕에게 꿈을 주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한테 숙제를 준 거예요. 인생의 숙제. 인생의 문제를 던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를 던졌어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요셉 때 바로왕 앞에 하나님께 꿈을 주었잖아요. 바로왕은 2번 꿈을 꿉니다. 그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숙제를 주었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 도합 14년을 견디지 못하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풀어내느냐? 요셉이 풀어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이 꿈은 누가 풀어냅니까? 다니엘이 풀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왕들에게 준 이 꿈, 숙제,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어젠다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왕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었어요. 그러면 숙제를 풀어야 됩니까? 풀지 말아야 됩니까? 숙제는 숙제 안 하고 합격하면 어떻게 되죠? 좀 많이 맞죠. 예? 그 숙제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숙제를 안 하고 실컷 노는데, 놀고 나서 숙제를 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래서 숙제가 던져지게 됐을 때는 제일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숙제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숙제가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숙제가 있고, 부부관계의 숙제가 있고, 집안의 문제들이 있고, 또 내 자녀 인생에 대한 문제들이 많고, 우리에게도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숙제를 던지는데, 하나님께 우리 다른 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숙제를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이 숙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용인인가 그거 하면 이제 지구촌교회 그 원로 목사님 이름이 누굴까요? 유명한 분입니다. 지구촌교회 침례교죠. 모릅니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죠. 요분 이름이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은 은퇴를 65세였는데, 오늘 이종국 장로님 오셨잖아요. 오늘 그 자녀분들 왔죠? 그 딸 부부. 거기가 그 지구촌교회 지금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 한 2만 명 될 거야.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분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 사람이 강해 설교를 참 잘해요. 그래서 참 능력 있는 종인데, 아들이 둘입니다. 아들이 둘인데, 장남은 미국에서 목회를 준비를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장남의 그 부인이 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장남이 우리 집 말하면 막 해가 다 한 거야. 그런데 이제 회복 불가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간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어떻게 했냐면 차남이에요. 차남은 미국 국제 변호사로 있었는데 42살인데 갑자기 암이 걸렸어. 그래서 7개월 만에 그냥 주님 품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남은 폐인이 돼버리고, 둘째 아들은 암 걸려서 그냥 먼저 천국 가버리고, 근데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들 딱 둘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마지막 남은 두 아들을 이렇게 하나는 폐입 만들고 하나는 데려가시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분이 성령으로 말씀을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좀 무심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도 잘 모르겠대요. 이동훈 목사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니까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다 할 수 없다. 그래도 나는 예수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을 소망한다. 참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주은 이 두 아들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 문제를 성경 말씀으로 답을 내렸잖아요. 이것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답을 내려야 돼요. 우리 인생들이 연약한 인생들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소망하고 있다. 구원의 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침체되지 않고 계속 목회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숙제를 던지면은 우리는 그 숙제를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같은 왕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모르잖아. 믿음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인생들에게 주신 숙제는 누구에게 와서 풀립니까? 하나님의 종아한테 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헌신된 성도들에게 와야 돼요. 와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문제에 매듭을 짓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숙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은 숙제를 해석을 해내거든요. 꿈을 해석을 해내거든요. 그런데도 나중에 이 사람이 그걸 무시를 합니다. 나중에 짐승으로 돌변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런 늑대 인간으로 한 몇 년을 거기서 사는 것을 알고. 그거 왜 그러냐니까 은혜를 받고 그 숙제를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 내려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또 그냥 그걸 무시하고 막 신상 만들고 우상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짐승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숙제를 풀어내느냐 풀어내지 못하냐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 미래가 어디에 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남아메리카 공화국의 그 만델라 이 사람 이름이 만델라 맞죠? 만델라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참 만델라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죠. 그 로빈섬이라고 케이프타운 앞에 있는 로빈섬에 이 사람은 27년 동안 수감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여기는 이제 흑백 갈등이 크잖아요. 인종차별. 이 사람이 이제 백인들을 향해서 이제 사실은 게릴라 같은 것을 해서 잡혀가지고 이제 27년 동안 거기서 썩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뭘 했냐니까 성경도 이렇게 됐지만은 이 감옥에서 이 사람은 그 흑백 갈등, 자기에게 주어진 숙제를 감옥에서 풀어냅니다. 어떻게 풀어내냐 하니까 진실과 화해만이 이 흑백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죠,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흑인들을 몇백 년 동안 지배하고 괴롭혔던 백인들 복수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진실로 자기들 받아주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해를 하죠. 그러고 나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 사람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흑백 갈등의 문제를 흑인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복수도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요. 그게 진실과 화해였다. 용서. 용서를 통해서 억울하지만은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지위를 인정을 해줘요. 백인들도. 그렇지만 흑인들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흑인이 많죠. 그래서 흑인들도 복수하지 않고, 백인들도 자기들 빼앗길 거 그거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 나라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이 엄청난 어젠다, 이 문제를 해결해내게 되었을 때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그 나라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있죠? 그걸 풀어야 됩니다. 자, 질문. 우리 남자들은 결혼 생활할 때 이거 안 하고 끝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합니까? 되게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생각이 많아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되고, 그게 동의합니까? 비웃고 있는 거 아닌가? 느낌이 좀 약간 그런데. 굉장히 유교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많아요. 무슨 갈등이 많냐니까, 남자가 시어머니 편을 들어야 될 것인가, 아내 편을 더 들어야 될 것인가. 시모 편, 되게 이제 시아버지는 잘 안 등장해요. 여성들이 확실히 주도권 쟁탈전이 좀 심해요. 옛날에 뒤주 쇠대, 그걸 누구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절대로 쇠대를 안 내놓습니다, 며느리한테. 왜냐하면 주도권이 다 넘어가니까. 시모 편이냐, 아내 편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재복 지사님 누구 편입니까? 그때. 굉장히 회색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누구 편에 설 겁니까? 굉장히 실존적 문제예요. 아니, 아내 편 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신감 느끼고.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시모 편 들고 이러면 너 누구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엄마한테도 버림받고 아내한테도 버림받습니다. 아들 불러주긴 해요. 근데 의미가 없어. 여보 불러주는데 벌써 명칭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존경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필은 또 혼자, 그래 감사합니다. 혼자라 이렇게 계셔주니까 그 질문할 데가 없을 뻔했잖아. 내가 나한테 질문하면 안 돼. 나는 답이 이미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요, 이걸 해결을 해내죠.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깁니까? 독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뭐. 그러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지 못해. 그 다음 2대, 3대 가면 갈수록 고립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자, 인륜으로, 도덕으로, 명심보감으로 안 됩니다. 뭘로? 성경으로 풀어요, 성경. 그래서 풀어야 돼요. 성경적인 원리로 푸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반드시 해내야 돼.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아내가 1등, 미안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셨지만은 조금 옆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섭섭해할까요?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섭섭해하죠. 그렇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볼 때 바로 아내에게 바로 직접 지시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나를 통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내리면 대놓고 이야기해요. 이게 남이잖아. 며느리 남이에요. 며느리 말 바로 해버리면 원수돼요. 그래서 아들이 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풀어내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중간에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딱 해야 됩니다. 당신도 이 부분에 지혜는 지나치다. 엄마도 절제하세요. 왜 우리 사이를, 부부 사이를 왜 끼어들려고 합니까? 딱 그렇게 나가버려야 돼요. 그러고 가서 뒤에 가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 생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않으면요, 남편이 시부모 시댁편 들어버리면 부인은 평생 시댁의 짐을 혼자 다 짊어져야 돼요. 얼마나 괴로워요. 미칩니다, 이거. 그 아내만 싸고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뭐 확실하죠. 저는 뭐 접근 금지 많이 하죠. 명절인데 며느리만 보내. 우리 사람은 좀 몸도 안 좋고 운전도 못하고 안 됩니다. 어떻게 며느리만 보내냐고. 내가 안 가면 못 가요. 딱 막 그렇게 해서 안 보내버리잖아.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안 보냈어. 어머니 돌아가 버렸어. 그런데 또 한 번 내려갔더니만, 아이고, 대구 동부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장례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기 조상집에 지금 갔다 온 놈 아니야. 이래가지고, 부정 탄다. 이래가지고,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아멘. 이라고 안 내려갔지. 그리고 또 잘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도움 받아가지고, 이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인생의 숙제를 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많은 숙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숙제를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관하고 다른 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